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춘천 평강교회 양창 목사입니다. 그 성경학자들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더 중요한 성경책이 있다고 얘기들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학자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건축의 설계도와 같다 그런 비유를 하는 거죠. 그 집이 불타서 다 이렇게 없어져도 설계도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학자들은 그 로마서가 바로 그러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이 이렇게 없어져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65권을 다 복원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참 학자예요. 말도 멋있게 잘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 뭐냐?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뭐 창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양창 목사님 당신은 성경 26권 중에서 어떤 책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고린도 후서. 이유 5장 17절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성경 2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저에게는 고린도 후서라고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로마서 중요하죠. 중요해요. 요한복음 중요하고요. 근데 고린도 후서가 저에게는 영적인 첫사랑 같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고린도 후서가. 여러분들 첫사랑 기억나세요? 첫사랑들 기억도 나시나요? 저는 첫사랑이 생생해요. 지금도 1986년 3월 2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앞에 조교 설명 듣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쭉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다가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첫사랑 추억이에요. 몇 년 동안 쭉. 영적인 첫사랑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여기에요. 성경에 성경학자들이 중요한 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장도 있죠. 성경 66권을 딱 압축해 놓은 장도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성경 66권을 딱 압축해 놓은 절도 있어요. 중간중간 보석 같은 절이.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같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적인 평론가가 중국의 한 대학을 초청받아 갔대요. 그래서 이제 시를 하나 주면서 이 평론 좀 해봐라. 이렇게 초청받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평론가가 쭉 읽어봤더니 시가 좋더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내일 평론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22일 후에나 평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내가 세계적인 평론가인데 쭉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난 지금도 평론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한 얘기가 이 중국에서는 12번을 읽지 않으면 한 번도 안 읽은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12번을 읽고 평론을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이 평론가가 기분이 좀 상했대요. 그런데 비용을 많이 지불해주고 여러 가지 대우를 해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12번을 읽고 22일에 평론을 하자. 기다렸대요. 학자적 양심이 있으니까 12번 읽어야죠. 100번 읽었대요. 100번을. 100번을 읽고 101번을 읽고 평론을 했대요.
그 평론가 한 이야기가 왜 중국에서는 12번을 읽지 않으면 한 번도 안 읽었다고 생각하는지 알겠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생각했대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울림이 커지는 거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 원합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성경에 쓸데없이 들어간 글자 하나도 없다. 이거 그런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16절과 같이 읽어야 돼요. 그 성경 설교가 한 7시간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뺄 거예요. 이거 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뒤에 것도 뺄 겁니다. 10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거예요.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요 이렇게 4번 끊어 있는 거예요. 4번. 누구든지에서 한번 끊어 읽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끊어 읽고, 새로운 끊어 읽고, 피조물이다 끊어 읽고,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끊어 읽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끊어 읽고, 새로운 끊어 읽고, 피조물 끊어 읽고. 그 누구든지에서 그 누구가 누구냐 도대체 그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묵상하시는 거고요. 새롭다는 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새롭다는 거 묵상하시는 거고요. 피조물 깊게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든지부터 함께 묵상해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의 그 누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경 읽으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을 읽을 때는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2명이에요. 춘향전의 주인공이 이몽룡 춘향인 것처럼 주인공이 2명이에요. 성경 읽을 때 그 주인공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또 한 명이 누구예요? 또 한 명이 성경에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표론, 신랑 신부,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이신 교회. 그 교회가 누구예요? 나죠, 나. 교회가 나죠.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과 누구다? 나다. 예수님과 나다. 이걸 주인공을 모르고 100번 읽으면은 10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1000번 읽어도.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 피든지 간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대. 10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 성경 읽으면서 내가 빠지면 성경을 반도 못 읽은 거예요. 반도. 항상 중요한 거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와 누구다? 예수님과 나다. 예수님과 나다. 이걸 빠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즉 누구든지 할 때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 누구가 바로 나죠. 나.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나 양청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 누구든지 그 누구가 난데 그때 나는 어떤 나예요? 나도 수백 명의 나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과학자들 참 신기해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인간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5만 번 했는데 5만 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쉬고 있는지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쉬고 있는지. 그 5만 번 생각하고 나중에 해서 어떤 게 진짜 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해서 그 누구가 난데 그때 나가 누구냐? 그래, 나가 누구냐? 살다가 이 안 입고 들어온 세상, 안 입고 들어서 못 살겠다. 그 살 소망이 끊어진 나. 그 살 소망이 끊어진 내가 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져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간들간들 했어요, 간들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막 이렇게 뭐 간절구수 막 찌고 쪼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막 간절구수 막 쪼개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독촉장이요. 막 심장을 쏙 쪼개고 들어와요. 얼마나 이렇게 사람의 간절구수 쪼개고 심장 쪼개고 들어오는지 아주 그거 한번 볼 때마다 세상 살맛이 안 나. 아주 밥맛이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이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세상 살기가 힘들 것이다. 어? 내 돈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할 것이다. 내 돈 때문에 힘들 것이다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이게. 근데 서울시에 강원도 영월 간 때부터 제가 지금 52인데 19년 동안에 돈 때문에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부득불이요. 조금만 제 자랑을 해볼게요. 제가 3대 독자예요. 근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3대 독자가 군대를 안 가. 6개월이면 끝나요. 6개월이면. 6개월에 그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딱 졸업하니까 저는 졸업을 했고 제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저희 집이 외갓집이 경기도 이천이거든요.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놀러 갔다가 우연찮게 학원 내 데뷔. 우리 강사들은 그걸 가수처럼 데뷔라고 해요. 화려하게 데뷔했어요. 화려하게. 그 학원에서요. 그 학원이 요만한 학원인데 그 제일 강실 큰 데가요. 그 학원에서 제일 센 수업이 원장님 직강이에요. 원장님 직강. 원장님 수업이 제일 세요. 자석이 한 50개 있는데 그 원장님 수업하면은 그 재수생들, 삼수생들 그 애들이 한 3, 40명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제가 수업하죠. 2명씩 앉는 의자가 3명씩 앉고요. 꽉 차고 벽을 병풍처럼 삥 둘러요. 이렇게. 제가 수업을 딱 들어가게 되면. 제가 그때 27살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 재수하고 3사죠. 24살, 25살이에요. 제가 27살이고. 80%가 여학생이에요. 그 눈이요, 이렇게 사랑과 정경의 눈빛이 딱 읽혀져요, 이렇게.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딱 보여요. 아, 날 남자로 보는구나. 딱 제가 느낄 수 있다고요, 그거를. 밤중에 막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코드 빼고 자야 돼. 제가요. 그렇게 데뷔했어요, 제가. 학원 가들요. 두 번째가 성남, 세 번째가 분당. 가는 곳마다 학원 가서 제가 다 평정을 시켜요. 그 학원에서 그 성남에 있던 학원 예를 들면 수도학원인데 수도의 밤 행사를 성남의 고등학교 강당을 비해서 했어요. 학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 제가 주인공이에요. 거기 다 알아. 그 학원 저 때문에 이어쓴 거들. 그러니까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학원까지 평정했죠. 이 대한민국이 좀 이상한 나라죠. 1등 받기 시험 못하죠. 1등 받기. 여러분들이
서울대 법대, 고대 법대는 다 기억하시는데 한양대 법대 기억 안 하시죠? 한양대 법대가 이래봬도요, 법과대학에서 5번째 안에 드는 대학이에요. 지금은 대학마다 로스쿨이 있어가지고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때는 사법고시거든요. 3인분 뽑는데, 그 반을 서울대가 다 가져가요. 반 중에서 반을 고대가 가져가요. 반 중에서 반을 성균관대학교하고 한양대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기타 대학에 나눠 갖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법과대학에서 5성과 안에 드는 대학을 나온 거예요, 제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강사를 하면서 돈을 안 모았거든요.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돈을 모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보상사 양 회장님이요. 잘 모르시죠? 한보그룹 회장 마시고. 거보그룹 양 회장님 유명하세요. 명동 회원동 근처에서 거보상사 양 회장 그러면요, 유명해요. 되게 실력자로. 그분이 경성 법학 전문 나오시고요. 저기 형님 댁에 계시는데 경성 법학 전문 나오시고요. 생긴 게 박근영이에요, 박근영. 잘생겼어요. 저 보고 저희 할아버지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다인의 진화론을 안 믿어요. 우리 집 구보니까 갈수록 퇴화해. 다인의 진화론을 안 믿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요. 저희 할아버지예요. 박근영이에요, 박근영. 매너요. 저한테 항상 존댓말 써요. 양천구 시하면서요. 영국 신사. 지갑을 이렇게 긴 거 갖고 다니고, 긴 거. 지갑을 딱 열면요, 한국 돈, 일본 돈, 미국 돈인데, 할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돈 잘 받아야 돼요. 잘못 받으면 돈이 이렇게 벼요, 이렇게 손이. 돈 때문에 손 벼본 적 있어요? 저 몇 번 있어요. 손이 벼요, 진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금 30년 전인데, 한 기십억은 있다, 기십억은. 저분이. 예? 그래, 기십억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10수억은 넘는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그 얘기 들었어요. 귀에 박히도록. 근데 그 거보상사 양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예요. 제가 산도 독자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어다 있었잖아요. 제가 상속제 2순위. 제가 영월 내려갈 때 1억 몇천 원 빚이 있다 얘기했는데, 우리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공동명의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기 제천에 농문안지 큰 거 운영하다가 명의제 빌려다가 명의 빌려준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게 내 빚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학원갈 편입시키죠. 대한민국에 5번째 대학 나왔죠. 거보상사 양 회장님이 저 할아버지죠. 내가 돈 가지고 걱정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지. 한 번도. 영월 내려가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요, 그 정정하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잘생겼죠? 학벌 좋죠? 돈 많죠?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뭐가 많은지 모르시죠? 여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 가만 놔두질 않아. 진짜예요. 걱정을 했죠.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산도 독자인데 설마, 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기대했겠죠.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갑자기 나이 34, 35살에 독박을 쓴 거예요. 그때 제천을 이사 왔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돈 1억이 얼마나 큰 건지. 저는 그 전까지 1억이 큰지 몰랐어요. 내가 가서 쓱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10년을 모아야 그게 1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2억 몇천이잖아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밖에 갔다 오면은, 이렇게 우편함부터 보는 우편함부터, 잊을만 하면은, 중요명서 제중, 관계자회 개봉 궁함, 써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짜증나요, 아주.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고, 돈 때문에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요. 되더라고요.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창피한 얘기인데, 막 몸에 자해하고요, 막. 맨날 머릿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맨날 그거예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제가 서울에 대광중학교라는 곳을 다녔어요. 미션 스쿨이거든요. 거기가 성경도 배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20년 전 그 예배 드린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거기 중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양청호의 신앙은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 갑자기 그 예배 때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자. 쭉 읽다가 여기서 딱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제가 성경을 40절씩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 누구가 누구라고요? 살 소망이 끊어진 나. 이 더럽고 안 입고 온 세상, 살 소망이 끊어진 나. 인간관계 다 깨진 나. 부모고 자식이고 이혼의 위기 처해 있었죠, 제가. 실제 이혼 당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삶이 할지라도 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낙심한 분들 계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양심을 팔거나 그러지 맙시다. 뭐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누구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나.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돼.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이 대한민국은 18, 19살 되잖아요? 그럼 상처를 줘요, 상처를. 너는 명문, 너는 비명문. 갈라놓죠? 저 군대 갈 때, 군대에도 명문 있더라고요, 군대에도 명문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회사 들어가죠? 회사에도 명문 있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교단에도 명문 교단이 있더라고, 교단에도.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목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광나를 가든지 사당동을 가라. 그럼 당신은 목회를 잘 할 수 있다.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잘 된대. 그러면 저는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 거짓말. 설마 그러려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거기 안 가고 신학원을 나와도 얼마든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46살에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고요. 제가 세상 물정을 살벌해요. 여기 살벌해요. 교단도 명문이 있더라고. 명문 교단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명문 교단이다, 장로교다, 뭐 통합이다, 합동이다, 뭐 감리다 해가지고요, 우리 교단이 한기총에 속해 있다, 한교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착각.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건전한 교단 안에 속해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리스도 안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 서신서예요.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 164번 나온대요. 이 말이.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겠죠. 이 그리스도 안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을 한 장 권해드릴 거예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권해드릴 거예요. 오늘 같이 읽어볼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이요. 에베소서 1장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안이 그리스도 안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 나오죠? 몇 번이나 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 나오죠? 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합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바로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 한 줄로 압축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 줄로 압축해봐라.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워져 가는 거죠. 통일돼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삶 가운데 시편에 좋은 게 많죠. 시편에 가장 긴 게 몇 편이죠? 시편이요 119편이요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쪽에 시편 119편 제가 하나님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이 119편을 통째 다 외우려고 이게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갔는데 한 절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이거예요. 시편 119편 1절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 절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인 시편 105편이요. 105절이에요. 105절. 시편 119편 105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난 앞으로 저렇게 살겠습니다. 방향을 딱 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거 다음 마저 읽어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혹 살다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요 불빛 보고 다시 일어서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세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웠다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중요한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첫 번째, 언제 새로워지냐, 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실 거야. 다 미래다, 미래.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전부 내일, 모레, 급히 1년, 2년 다 믿어놓은 거예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궁핍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NRB 영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NRB 영어 성경에 뭐가 써있냐면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현재 완료. 머리 아프시죠? 갑자기 공백이 나오니까. 현재 완료.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여기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짬뽕인데 중요한 건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항상 현재. 보세요. 이전 것은 갔다. 이전 것. 이전 게 뭐예요? 나를 짜증나게 했던 그 많은 것들. 이전 것들은 지나가서 현재 그 이전 것이 지금 나에게 있다 없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가서 현재 나에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항상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가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현재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 그것이 와서 지금 나에게 있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새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 바로 지금 내가 뭐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현재 삶을 누리는 종교예요. 현재 삶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새로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지금 세워졌다. 무엇이요? 무엇이 세워졌는지 모르시죠? 무엇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하라고요? 마음의 변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어디 가요? 이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 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걸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앞에 16절부터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요. 비록 우리가 뭐라고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아는 게 이게 바로 육적 예배.
예수님 아는데 육신을 따라 알아. 육신을 따라. 영어 성경에 worldly point of view, worldly point of view, 세상의 관점. 교회 왔는데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왔으니 내가 파산당하고 부도 맞았는데 좀 해주세요. 나 암 걸렸는데 좀 해주세요. 전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육적 예배자에서 물로 영적 예배자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육적 예배자에서 영적 예배자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피조물, 이건 이제 묵상해야죠, 피조물. 제가 이 말씀 처음 묵상할 때는 제일 처음에 누구든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 새로운, 요즘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피조물, 이거예요, 피조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기독교 인구가 조금씩 줄다가 팍팍 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막 갈라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 한국 사회는 다 종교 국가예요. 이 국가가 제가 유교, 기독교, 불교 간단하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각 종교에서 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유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각 사람에게 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 인간의 아주 고유한 품성이 있는 거예요. 인, 의, 예, 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그러면 그 인간이 뭐가 돼요?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군자가. 유교에 13가지 기본 경전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논어인데, 논어. 아시죠? 논어 첫 줄이 뭔지 모르시죠?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논어 첫 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거예요. 학이 시습지, 불력 여러와다. 그게 논어 첫 줄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교에서 그렇게 배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교는 배움의 종교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인문학 열풍, 인문학 강풍. 군소리 다 빼고 한 줄을 줄이면 적어도 나이가 40, 50 넘었으면 논어 한번 읽어보자. 그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고상하고. 배워서 내가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고상해요. 매력적이고, 이게. 불교요? 불교는 한술 더 떠. 불교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다. 네가 바로 부처님이다. 네가 바로 부처야. 너가 깨닫기만 하면 돼.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깨닫은 자. 얼마나 멋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됐을 때는데, 아니, 내가 이미 부처가 되는데, 매력적이죠. 반야심경이 마하반야 바람이다. 마하가 큰, 반야가 지혜, 바람이다가 부처님이 되는 법. 큰 지혜 가지고 부처님이 되는 법.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기독교요. 너 죄인이야, 죄인. 이유, 너 죽잖아. 네가 아무리 학벌이 좋으면 뭐 할 거야? 네가 재산이 많이 많으면 뭐해? 너 안 죽어? 너 죽지? 너 죽으니까 죄인이야. 빼도 박을 수가 없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딨어? 다 죄인이지. 기분 나쁘죠? 하지만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어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피조물이야. 여전히 피조물. 이 매력 없는 걸 누가 하겠냐고요. 이 매력 없는 걸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제가 고린도전서에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종교예요. 고린도전서에 잘 써있어요.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말씀 함께 나오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함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